그리스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박해가 일어났고, 특히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와는 달리 보통 교회를 세우게 되면 상당 기간 머물면서 이제 가르치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졌다 싶으면 사역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바울의 소위 말하면 선교 패턴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중간에 피신, 즉 박해를 피해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 되지 않고, 그렇죠? 가르친 지도 얼마 안 되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 교회가 과연 잘 세워질 것인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노심초사했었던 것 같은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보면은 이제 모든 일에 감사라는 표현도 나오지만은 앞부분에 하여간 감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는가, 돌아왔다. 이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인생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회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세워졌는데, 그 회심이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그 과정을 1장에서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으면은, 야, 이렇게 아주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회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펼쳤는지를 2장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너희를 돌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나는 이런 짓은 안 했고 이런 짓은 했면서 자기가 사역자로서의 어떻게 그 교회를 돌보았는지, 즉 사역의 본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5장에 가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좋은 바람직한 회심을 한 성도들과 바람직한 사역을 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합쳐서 너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바람직한 교회를 세워라 하면서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5월달 저희 교회가 27년 전에 세워진 이래로 저희가 늘 5월달에 집중적으로 교회와 관련된 말씀들을 전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약교회 왜 모이는가, 모이는 목적, 신약교회 왜 모이는가라는 제목,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두 번째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1일은 저희가 이제 주의 만찬이니까요. 6월 10 예정입니다. 6월 8일 날 마지막으로 교회와 관련지어서 각 지체들에 대해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나이 든 남자, 나이 든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렇게 해서 보통 네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교회 구성인들을. 그래서 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부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교회 27주년 그런 나름대로 교회와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자, 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자, 첫 번째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귀중히 여깁니다. 이렇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에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자,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하는데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권고하는 자들을 알라는 게 첫 번째네요. 그렇죠? 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라,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알라, 그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알라. 그래서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설교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대부분 알 수는 있지만 또 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친교가 가능한데,
제가 몇 번 이렇게 친교를 요청했더니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는 저를 불러주시는 분 때문에 아주 좋은 데 가서 뭐 꼭 식사를 얻어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식사도 뭐 아주 특이한 식사도 해봤고, 반대로 또 제가 초청해서 예전에는 경복궁 경회로 앞에서 만나서 3시간 교제한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왜? 경복궁 경회로에서 조용한 데서 교제하시면 좋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유 형제님 제가 너무 바빠서 한 번씩 뭐 차라도 한잔 하고 뭐라 하고 싶은데 너무 바쁜데 우리 회사 앞에 좋은 식당 있으니까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찾아간 적도 있고,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니면 뭐 그냥 예배 끝나고 오늘 점심 때 뭐 어떻게든 간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저기를 하시면 언제든지 접촉을 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도 선생님 찾아가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좀 거북살스러우신 분들도 있어요, 성격상. 이제 오후 3시 30분서부터 5시까지 항상 상담 열려 있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한 10명 찾아왔나? 잘 안 찾아오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알라 그랬으니까 아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만나서 한번 들어보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고 알아가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13절에 그런즉 그들의 일로 인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뭐 인격이 훌륭해서 뭐 그 사람이 뭐 정말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뭐 이런 것들도 뒤에 보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뛰어나면 본받고, 그런 건 안 뛰어난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겼으니까 그래도 귀중히 여겨주라.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런즉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 뭐 인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성화된 것도 그렇게 뭐 그냥 그런 거 같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으니까, 목양자와 가르치는 자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귀중히 여기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이 2배로 존경받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할지니라. 이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 도덕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거를 높이 평가해서 하나님께서 2배로 이렇게 저거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7절로 가시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곧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기억하라. 그들의 생활 방식의 결과를 숙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방식을 잘 생각해보고 따를 만한 건지, 따르지 못할 것 같으면 따르면 안 되겠죠.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요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승 노릇을 했던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말은 청산유수인데 너무 멋진 말을 잘하는데 행실이 보니까 이게 도통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잘 듣고 따르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본받을 게 아니다. 저거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본받을 것, 본받지 않을 것을 잘 구별해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생활 방식 결과를 숙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들이 회개 보고를 해야만 하는 자들로서 너희의 혼들을 위하여 깨어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형제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고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 여기 나와 있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하고 비통함으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역자가 이래서 권면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통하고 그러면은 답답해 하겠죠. 제가 아는 목회자는 정말 뭐 존경스러워요. 제가 자기가 어떤 형제를 권면하고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관철이 안 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꼭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역자지만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역하는 사람이 그 형제를 위해서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할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하고 비통함으로 그게 힘들고 참 짐이 되지 않게 비통함으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무익하기 때문이라. 어쨌거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관심을 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은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지니라. 요 구절은 남용이 많이 되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좋은 것들을 나누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맞죠. 근데 여기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나눈다는 얘기는 그냥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을 일반 교회에서 이제 뭐 예전에 농담 삼아 야 목사님 저 집에 냉장고에다 가득가득 채워놓으라고 막 집사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하도 유명해서 이 구절만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 부정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주고받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저도 가능하면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삽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은 주고받는 거 소통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를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사역자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저 사역자를 세우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 사역자를 귀중히 여기고 그를 알아가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두 번째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냅니다. 13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즉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또한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형제들끼리 화평하라.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당연히 화평이 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아직 어릴 때에는 뭐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싸우듯이 싸우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이 다툼이 많았죠. 예, 그래서 영적으로 베이비라 그래서 어린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역교회의 화평은 한 가지를 실천하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으면 겸손의 실천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서로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면 다퉈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소위 말하면 첫 번째 실천적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고요. 12장에 가면은 이제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세 번째 보면은 겸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말하기 때문이니 자신이 마땅히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 자기 스스로를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라. 그렇죠? 네, 각 지체는 지체, 우리 몸에 손이 있으면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이 있으면 발의 역할이 있고 그렇죠? 네, 각각 지체마다 다 역할이 다른데 내가 다른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이 더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우월감을 갖는 거나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겸손입니다. 겸손. 두 번째도 써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도 2장입니다. 2장 3, 4절에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면서 제가 16절 안 읽었나? 예. 로마서 12장 16절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동일한 생각을 품으라.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낮아지라.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말라. 사람들을 접하게 보면요, 이렇게 인격이 이렇게
존중할 만한,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들은 보면은 자기보다 윗사람이나 권력이 센 사람에게는 아부하지 않고 직언을 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반면에 밑에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비굴한 사람이 있어요. 정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윗사람에게는 그냥 너무나 노골적으로 아첨을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고 밑에 사람은 또 무자비하게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식이 아니라 정반대로 여기 나와 있죠. 높은 서로를 향하여 동일한 생각을 품으라.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낮아지라.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말라. 이 목사들의 설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하시지만 이렇게 뭐 수준이 너무 낮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사역자가 설교를 할 때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최고의 멋진 설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수준의,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아주 설교의 대가 같은 피터 워크만 박사도 90% 이상은요 우유야, 우유. 그냥 너무나 쉽고 은혜롭고 편안하고 누가 들어도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고, 정말 야 이거 굉장히 깊은데 내용이 너무 막 이렇게 해서 뭔가 그러한 것들은 그저 1년에 한 대여섯 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 어떤 깊이나 막 내용이나 막 이게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는 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에 관한 말씀인데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낮게 여기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지읒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더 높고 너는 나보다 더 낮아 그러면 안 되고 나보다 네가 더 나아,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해서 시옷,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뭐 다툼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4절에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일만을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여기서 다른 이들의 일들을 돌아본다는 얘기는 간섭하거나 뭐 정보를 얻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내는지, 힘들진 않은지, 괴롭진 않은지, 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요즘 뭐 문제는 없는지 그런 관심을 갖고, 그렇죠. 기도하면서 또 필요하면 교제도 하시면서.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화평하게 지내는 거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자,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누구든지 다 자유롭게 하면서도 어떻게 질서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필요한 경우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14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되는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것이 바로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죠?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지읒으로 낮게 여기고 막 이렇게 막 대한다든가, 소위 말하는 그거죠. 교회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왔는데 그 뭐라 그러나요? 약간 그 오래된 성도들의 어떤 텃세 비슷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 인간에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디서 왔나 이렇게 보면서 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필요한 경우 경고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꾸준히 교회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행동이 죄구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니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죄보다 훨씬 더 다양하죠. 그렇죠?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걸 살인자인데,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다른 이들도 두려워하도록 죄를 지은 자들을 모든 이들 앞에서 꾸짖으라. 죄에 대한 설교. 두 번째, 개인적인 충고.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가까운 형제인데 보니까 행실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괜히 또 싫은 소리 해봐야 뭐 듣지도 않을 텐데, 괜히 관계도 불편한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대부분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가서 싫은 소리 하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잘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또 거기다 대고 자꾸만 논쟁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오랫동안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켜라. 회복시켜야 돼요. Restore. 회복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누구든지 미끄러질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회복시키는 사역이 없다면, 일으키는 사역이 없다면, 위로의 사역이 없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모습들을, 그러한 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할 때는 지혜롭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온유의 영으로 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해 줘야 돼. 사실을 이야기하되 사랑의 영으로 하게 되면 순간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순간에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형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한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나에게 정말 좋은 충고인 것 같은데 한번 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역의 실패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자들한테 와서 잘 상담하고 믿음이 잘 회복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꾸중을 듣거나 지적을 당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랄까요, 책망을 듣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약점을 다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김 집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약한 것을 한번 상담하러 가려는데 도저히 마음이 안 내킨대.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왜 떠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 굉장히 아주 숙고하다가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형제님 믿음이 그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면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너무 황당해가지고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찾아가겠다. 제가 참 안타깝게 목사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온유의 영으로 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무슨 뭐 꾸짖듯이 막 겁박하듯이 이렇게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신속하고 적절한 징계를 통해.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3장 10절에 이단인 사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권고 후에 거절하라.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단 교리를 가지고 와서 퍼뜨립니다.
개개인 각자는요, 여기 계신 모든 개개인이 다 똑같은 동일한 교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설교한 교리에 대해서도 자기는 수용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저한테 와서 지난주에 이거 설교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잘못된 거 없습니다. 왜? 본인의 솔직한 생각이고 그렇게 자기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1대1로 어떤 사람하고 사실은 나는 그거는 수용이 아직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는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자꾸만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목회자는 여기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가르치기는 자꾸만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됐어 하고 다른 거를 자꾸만 가르치는 것은 그건 교회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목회자에게 얘기해서 사실은 저는 그거는 안 받았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나중에 또 생각이 나도 바뀔 수 있고 본인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과거에 몇 번에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 교리를 전파하려면, 이게 이제 환란 통과 교리였는데 환란 통과 교리를 자꾸만 가면서 이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다음 주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권면을 했는데, 그랬더니 하여간 좀 기분 안 좋다는 듯이 하여간 나가버리시긴 하셨어요. 교회에 지금 몇십 년 동안에 하여간 서너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이외에도 또 무슨 이상한 교리들이 더 덜어 있어요. 그래서 하도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걸 충분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건 아니고 자기의 취향도 있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고 막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보니까 이게 영 아닌 얘기인데도 자기는 그게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심사숙고해보고 조심스럽게 나는 이런 걸 들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저로도 성경으로 답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잘 하자. 네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타이틀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틀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이 교회에서는 당연히 위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형제가 죄를 지어서 본인의 실수로 죄를 지어서 막 고통스러워할 때도 당연히 먼저 위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죄를 동조한다는 게 아니라 그 괴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자꾸만 더 상처를 덧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형제들을 위로하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다섯 번째,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있게 마련이죠. 어디나. 그래서 보통 이 세상에서도 선진 사회, 어느 나라가 선진 국가고 선진 사회냐 그러면 약자가 대우받고 보살핌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10위가 된다 만다 하면서 굉장히 지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나 그렇죠. 이 장애인들이나 이 소위 말하면 그 약자들이 대접받는 그 수준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전혀 배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느냐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뭐라 그러죠? 그거? 옛날에 그냥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된 졸부들, 졸부 그런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느닷없이 그냥 막 그렇게 그 물질적인 풍요가 다가와서 감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로는 2만 불 국민소득이 넘어가면 영적으로는 급강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실제 통계, 기독교 잡지들의 통계에 보면 나와요. 인간이 2만 불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 풍요로움에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여수run이 뭐예요? 살지자. 이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냥
늘어져서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죠, 가장.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영적으로는 뭐 하강 곡선을 지금 뭐 인구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막 영적으로 지금 밑바닥으로 가는 게 얼마나 급격한지 스스로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자신도. 자, 그래서 첫 번째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고면하노니 어디 갔어요? 네, 제멋대로 행하는 자를 경고. 두 번째,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라 그랬죠. 야, 그래서 격려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면은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군대 미담에 그런 거 있죠. 군대 가면 미담 중에 제일 잘 이렇게 알려진 미담이 뭐냐면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구보하고 행군이에요. 그렇죠? 막 3일 밤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행군하고 그러면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보. 그러면 항상 낙오자가 나와요. 지쳐가지고 막 중간에 포기하고 막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좀 강한 사람이 총도 들어주고 배낭도 대신 매주고 그래서 끝까지 전우회를 발휘해서 함께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미담들이 자주 들려오죠. 자, 그런 것처럼 짐을 지어주는 것. 두 번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의심을 품게 하는 돈박들을 하지 말라. 막 어려운 교리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면서 이건 믿어야 돼, 이건 믿어야 돼. 막 아직 소화도 안 되는데 5살짜리인데 야 이거 뭐야, 야 티본 스테이크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야 얼마나 좋은 건데 막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아직 소화가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요즘 얘기하는 눈높이죠. 눈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7번째.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 여섯 번째, 어디 갔죠? 예, 로마서 14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여기에 인내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인내.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에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지속이 안 돼. 왜?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소위 말하면 여건이 나빠지거나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이 중단돼 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다른 데 선교하러 갔다가 가만히 있어봐. 지난번에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나? 하고 가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벌써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 안에 continue, 지속적으로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은 맨 끝부분이, 그죠? 행위와 그다음에 사랑과 사랑의 수고와 그다음에 인내, 소망의 인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인을 보이신 여러 가지 중에서 인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욥의 인내가 있고요. 예언자들의 인내가 있고요. 농부의 인내가 있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인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히 마지막 때에는 인내가 얼마나 요구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인내야말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미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7번째.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시면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만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되 너희 자신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리하라. 마저 읽겠습니다.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이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선이지 악을 악으로 대적한다고 해서 악이 물리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잘못이 있으니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차라리 너희 자신이 속임당하여 빼앗기는 것을 감내하지 않느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이익을 지금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뭐가 나쁘냐.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손해를 보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경제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다 갚아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복수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수는 하나님 일이래. 이건 내 일이야. 내가 할 일을 왜 네가 간섭해? 네가 왜 나서? 그렇죠. 복수는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왜 인간이 해? 내가 하나님입니까? 복수는 하나님께서 그건 내 일이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나서서 복수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좋다 그랬네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주는 거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줘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 주면 받는다 그랬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손해보고 자기가 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갚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훨씬 더 많이 갚아주세요. 네. 한번 믿음으로 실천해 보시면 자 그래서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아주 향이 화평하겠죠. 다 싸움이 붙었는데 한쪽에 있는 성도가 그래 나는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알았어 형제 그냥 가져가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양보해 버리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선한 것을 따라야 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죠.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만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되 너희 자신 가운데서와 모든 다른 사람에게 다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당연히 선하신 분이시죠.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그 선하신 분의 성품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하나 찾겠습니다. 성경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원을 받았는데 왜 받았습니까?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려고 구원받았지.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목적이 지옥에 안 보내고 하늘나라 보내려고 한 겁니까? 그건 목적이 아니지. 그건 결과지. 구원받은 결과 당연히 지옥에 안 가고 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가겠지.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의 행실이 다 선한 일이 돼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2장 제가 구원받고 나서 1981년 1월 1일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로 암송했던 구절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암송 카드가 있었는데 대학생들은 그걸 다 손에 들고 다녔어요. 앞뒤에 카드처럼 돼가지고 한 구절씩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성경 그 당시에는 개혁성경 써 있고 뒤에는 놀랍게도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이 써 있었어. 왜냐하면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최초의 더슨 트러스맨이라는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앞뒤로. 그래서 한글로 외우고 영어로 외우고 근데 이 구절만 외웠어요. 8절 2장 8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마 뭐 모르겠어요. 대학생 시절에 혹시라도 무슨 대학생 선교단체나 이런 데를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을 거의 막 처음부터 암송을 많이 시켜서 정말 소중한 구절로 알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10절을 마저 암송을 시켰어야 돼요. 왜? 그렇게 구원받은 목적이 나와 있잖아. 너 왜 구원받았어? 그걸 알려주는 게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분이 우리를 재창조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선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한 행위들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우리도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찾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지금 2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보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마지막 구절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은요, 정말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을 했는데 너무나 멋진 인생이에요. 야,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멋있을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지금 그 3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예,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38절에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셨으며. 자, 우리도 지금 성령님 기름 부으셨죠. 그 다음에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 무슨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은 자들 모두를 치유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시고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라. 사방을 많은 곳을 걸어 다니셨는데 다니시는 곳마다, 사방 곳곳마다 다니시는 곳마다 선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을 모두 치유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치유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치유하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죠, 마귀의 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적어도 그들에게 영적 치유를 제공해 줄 수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자, 그래서 앞부분에 선을 행하시고,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8가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범적으로 바람직하게 회심한 성도들이 바람직한 사역자와 만나서 이렇게 바람직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지향점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도록, 주님 이런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